멀리 또 LA까지 와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 만나 뵀는데 여기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장님이시고. 예. 그러면 이 미국에 그러니까 이민 목회를 몇 년이나 하셨어요? 제가 미국에 온 지는 한 33년 정도 됐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유학생으로 다른 공부하러 왔다가 신학교에 들어간 게 1996년이고 네. 또 이제 목회를 시작한 게 2000년이니까 25년 이상 이제 목회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좀 특별하시네요. 이렇게 만나보는 목사님들 보면 그냥 곧바로 신학교 가셔서 예. 또 목회하신 분들은 많은데 예, 다른 거 공부하러 여기 유학 오셨다가 그렇죠. 또 새롭게 또 소명을 받으시고 예. 어떻게 뭐 잠깐의 그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목회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제가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생물학 공부를 하면서 네. 이제 학부 또 석사를 졸업을 했어요. 그럼 연구소에서도 좀 일을 하면서 이제 그때 신앙생활을 뭐 잘한 건 아니고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그냥 주일만 가는 신자였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또 주일도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었는데 네.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 몇 명이 이제 기도하는 모임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그 소명을 주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그 소명이 이게 제 길은 아니다. 저는 공부해서 또 유학 갔다 와서 박사가 되고 또 교수가 되는 게 제 꿈이다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 소명을 자꾸 이제 피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와이 대학으로 유학을 오게 되고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오면서 뭐 모든 것들이 참 좋았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에서 석사를 마치지 않았는데 이제 입학 허가를 받으면서 내가 1월부터 공부하고 싶으니까 박사 그 과정에 입학을 허가해 달라 그랬더니 또 해주고 또 학비도 유학생은 많이 받아야 되는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또 장학금 혜택을 달라 그랬더니 뭐 오자마자 네. 또 지역 주민 그 학비로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고 이게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다 진행됐는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이게 뭔가 이게 아닌 거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데 나는 다른 길로 가고 마치 그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마음처럼 또 그런데 마침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네. 뭐 유학 입학 허가도 잘 받고 장학금도 받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게 되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공부도 재미있고 또 공부 끝나면 한국 가서 모교의 교수가 된다는 또 그런 약속도 있었고 그래서 네. 많은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한 가지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때 다니고 있던 교회가 이제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인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였는데 네. 그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 때문에 부르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고 제가 그 당시에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다 했어요. 네. 교회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청년부 활동, 속회 활동, 나중에는 교회 버스 운전, 뭐 경로대학도 시작하고 그리고 또 뭐 나중에는 그냥 교회 사찰로 있으면서 그냥 몇 개월은 교회에서 그냥 거주하면서 새벽기도 뭐 문단속도 하고 다 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왜 부르십니까?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96년도에 클레어먼트 신학교에 가게 됐죠. 근데 클레어먼트에 가보니까 뭐 여건은 안 좋아요. 학비도 비싸야 되고 비싸고 또 공부하는 것도 제 분야가 아니니까 네. 정말 생소한 것들 뭐 철학이니 신학에 대한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것도 공부하는 과정도 어렵고 그런데 많은 여건들은 안 좋지만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는 그 기쁨.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역을 하면서 이제 용감하게 개척도 하고요. 개척교회 한 7년 하다가 또 텍사스에 가서 5년 사역하고 네. 또 하와이에 가서 사역하다가 이제 지난 이제 올해까지 네. 이제 LA 연합감리교회 뭐 미 본토의 제일 오래된 교회에서 10년 사역을 하고 네. 그러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개척을 이제 하는 순간에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교회가 빨리 좀 부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뭐 물론 어느 정도의 인원이 있고 재미있게 가족처럼 지내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뭐 연애 일도 있고 기관에서도 일을 좀 해봐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목회는 하지만 이제 교회보다는 조금 더 쉬워 보이는 제가 그때 당시에로서는 이제 그런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제 어느 날 그냥 교회 예배 끝나고 교인들하고 피크닉을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뭐 고기 구워 먹고, 뭐 고기도 아니고 뭐 햄버거 구워 먹고, 또 거기서 같이 발야구 하고 또 웃고 떠들고. 근데 이 막 발야구 하는데 누가 하다가 넘어지고 웃고 막 하는 게 이게 천국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거기서. 네. 그러면서 저는 야, 이게 이민 목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분들에게 일주일 내내 얼마나 열심히들 일하세요. 근데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그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줄 수 있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제 길이다. 네.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이민 목회에 대한 소명을 주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이민교회를 섬기고 이민자들을 섬기고 또 우리 이웃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23년을 이제 미국에서 이민 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또 그만큼 또 보람도 그렇죠. 있고요. 예. 그걸 잘 아는데 저희도 목회하다 이제 이민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는 좀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세대는 지금 2세대, 그러니까는 아니 1.5세나 뭐 1세대들은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었던 예. 그런 것이 있어서 그 바탕이 그래도 좀 잘 이렇게 다져져 있는데 앞으로 차세대 목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젊은 우리 2세대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네. 그들을 볼 때에 이 한인교회라고 하는 거가 예. 한인교회 그들이 잘 흡수돼서 이어나갈 수 있는지 그거는 굉장히 좀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맞아요. 네,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괄하고 계시니까 예. 이 한인연합감리교회 그 현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떠한 그 힘든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서로 짚어보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조금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한인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뭐 한인교회 연합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특별히 이민교회들이 참 큰 위기를 2번 겪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었고, 또 특별히 연합감리교회 내에서는 이제 그 성 정체성에 대한 이슈 네, 때문에 맞아요.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탈퇴하고 또 교회 속에서도 또 그런 네. 갈등이 있는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속에서 특별히 이제 그 과정에서 한인교회들이 그 전까지는 뭐 예전에는 뭐 500교회도 얘기하고 300교회도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총회장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팬데믹 전에 한 280개 교회 네. 한인교회가 미전역에 있었다고 보면 돼요. 네. 근데 교단 이슈가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한 240개 정도라고 저희가 파악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숫자냐면은 미국 전체에 있는 연합감리교회가 25%가 줄었다고 하면은 한인교회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이제 피해가 덜하다라고 네. 할 수 있는 숫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어려워지고 있는, 약해지고 있는 교단 현실에서 볼 때에는 상당한 데미지를 입은 거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또 갈등하고 또 아파하고 상처받은 교우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또 그 옆에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현실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뭐 누구나가 어렵다 그러고 누구나가 힘들다 그러지만 저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오히려 또 다른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한 100년 전에 무솔리니라는 이탈리아의 독재자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이탈리아의 철학자가 있는데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철학자가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낡은 세계는 지나고 새로운 세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은 괴물의 시대다. 네. The time of monster라 그래요. 네. 언뜻 들으면 무시무시하죠. 근데 100년 전에 했던 얘기가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기후 위기라든가 맞아요. 네. 특별히 저는 이제 관심 갖는 게 지금 세상의 질서가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부터 국가서부터 그러니까 이 예전 같으면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이 있고 질서가 있어서 이 정도까지 하고 또 멈추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선을 넘어서면서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뭐 어떤 그 힘의 구도 또 거기에 대한 또 힘의 경쟁들 또 무역 정쟁들 관세 맞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질서를 어기는 건데 그러면서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사회 구조도 그렇고 많은 질서들이 어긋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그 앵구스 헐비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솔루션 저널리스트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저널리스트 많이 보는데 저널리스트 네. 그러면 뭔가 문제를 파헤치고 꼬집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뭔가 좀 해결책을 제시하자. 자기의 그 타이틀을 솔루션 저널리스트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테드라고 하는 강의에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괴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살짝 돌려보라는 거예요. 옆을 바라보니까 네.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작지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예를 들어서 백신이 많이 보급되어 가지고 아프리카에 말라리아로 죽는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대요. 네. 또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시아에 네. 체벌하는 게 금지돼서 아이들이 체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있대요. 무상급식이 이제 시행돼 가지고 수천만 명의 아이들이 배를 골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괴물의 시대에도 맞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기적의 시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은 괴물의 시대를 선택하겠습니까? 기적의 시대를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도 기적의 시대를 선택하는 거죠. 저는 교회에도 그 이야기가 적용된다고 봐요. 어떤 교회든지 어떤 시대든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그렇잖아요. 뭐 특별히 이민교회는 고령화가 돼요. 이민자가 안 와요.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안 해요. 어린아이들이 없어져요. 그냥 보면은 괴물의 시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래도 교회가 살려고 발버둥치고 목사들이 기도하고 교우들이 한마음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거를 또 다른 기적의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간단해요. 괴물의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기적의 시대를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인 총회장이 되면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지금 연합감리교단에서 세계 선교부가 있잖아요. 한국에 140년 전에 선교사를 보내고 또 지금까지 수백 명의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한국과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예전보다 숫자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지금 따져보니까 물론 뭐 단기 선교사님들 또 지역 뭐 책임자들 다 하면은 수백 명이 되지만 그냥 교단에서 전적인 생활비를 책임지면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한 140여 명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올해가 한국에 선교한 지 140주년이 되는데 연합감리교단에서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140명이니까 우리는 선교에 한번 빚을 갚아보자. 네. 그래서 세계 선교부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한 달에 100불씩, 많지도 않아요. 뭐 각 교회별로, 개인별로 아니면 소그룹별로, 선교회별로 선교사 한 분을 저희가 입양해서 아답트 해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달에 100불 작지만 이 선교비를 네. 최소한 3년 동안 지원하자. 네. 그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올해 하면서 아유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 다들 교회가 어려운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14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들이 생겨서 지금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또 모든 교회들이 어려울 때이고 또 괴물 앞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래도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나서고 또 교회가 선교하고 지역사회를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 기적을 이뤄나가자,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되게 달변이시네요. 말씀을 잘하시는데 그냥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런 아 그래요? 특별한 그 재주가 있으시네. 아니요. 그래요, 맞아요. 그 왜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그렇죠. 말이 있듯이 우리가 뭐 교회가 위기다 네. 모두 이구동성 그렇게 하지만 거기 위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새로운 우리가 희망을 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인민교회를 하면서 특별히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올 때에 그 이제 다음 세대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 올드 제너레이션하고 이렇게 서로가 좀 많이 단절돼 있는 상태잖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위아래에 어떤 소통이 좀 있는 편인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단절이 심하잖아요. 예. 자녀들과 우선 언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단절도 있고 또 이 한국 교회 이제 우리 딸들도 미국에 살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말을 들어보면은 한국 교회를 그러니까 한인 교회를 나가기를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말이 우선 안 통하는 게 이 언어의 말이 안 그렇죠. 통한다는 것보다 생각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에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 이제 물려준다고 그럴 때에 걔네들을 위해서 뭔가가 특별한 게 필요하잖아요. 어떤 게 구체적으로 이게 좀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필요하고 이게 좀 시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한인교회에서 특별히 차세대를 위한 특별한 무슨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 한인연합감리교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한 교회가 한 240개 정도 있다. 근데 이제 교회는 숫자는 그렇지만 목회자의 숫자는 훨씬 더 많아요.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한인 그 목회자들이 이제 비한인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인 회중이라든가 또 지금 뭐 중국인 회중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물론 영어로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숫자 또 기관 목회자 또 감리사나 또 감독 또 신학교 교수님들 이런 분들까지 따지면은 한 900명 이상의 한인들이 지금 한인교회 이외에 사역지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한인 총회를 LA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열었는데 네. 그때 모두가 다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그 전까지는 한인 총회 하면은 1세 목회자들이 대부분이었고 한인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와서 보니까 1세들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 또 2세들 또 1.5세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보고 아주 고무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제 소그룹을 나누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한인교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인 생츄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많으니까. 네. 그 다음에 영어 목회하는 사람들 뭐 채플에 들어가고 교실에 들어가고 하는데 작년엔 그게 뒤바뀌었어요. 거기 오신 분들한테 사람 숫자를 보니까 한인교회 이외에 우리는 타인종 목회자, 뭐 타문화 목회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생츄리를 내줬어요. 그리고 네. 한인교회 하는 사람들은 우리 스몰 채플에 모여가지고 우리 한인교회에 대해서 또 디스커션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다른 고민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런 젊은 목사님들이 미국인 교회 가서 목회하고 사역하는 거 아주 바람직하고 또 장려하고 또 그걸 인해 가지고 우리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연합감리교단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건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고민은 뭐냐면 1세 중심의 한인교회들을 이게 어떻게 이어져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그 리더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그걸 뭐 교육하고 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뭐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각 지역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목사들이 지금 이제 1세 중심의 그 고령화된 한인교회 담임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전에는 저희가 뭐 이민교회에 대해서 좀 가르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목회자 학교라는 걸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영어권을 담당하는 목사들을 위해서는 마당이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해요. 네. 그래서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그 영어 목회 노하우를 배우고 또 선배들의 그런 시행착오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조금은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이제 뭐 지금은 한인 총회 차원에서는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협력해서 하는 그 일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의 김기성 목사님 모셔다가 울림과 어울림이라고 하는 목회자 멘토링 이런 프로그램들을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이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한인교회의 어떤 그런 좀 그 목회에 대한 또 노하우라든가 맞아요. 또 그런 어려운 점들을 나누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교육과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의도적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각 지역별로 연회별로 또 뭐 연합회별로 그런 일들이 또 그런 연장 교육의 계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되는 걸 보면서 이게 뭐 한인교회가 아주 딱 뭐 1세대 중심의 고령화된 교회, 목회자는 젊은 목사, 2세 목회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자연스럽게 민글되면서 세대 교체가 돼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 뭐 드리는 것보다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네. 좀 해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상황 뭐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에 보면은 거의 한 80%가 미자리 교회나 아니면은 비전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는 그냥 뭐 상위층 어느 정도지만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러한 그 방식대로만 그냥 고무적으로 그 일만 하면은 발전도 없고 앞으로는 정말 이제는 거의 뭐 절벽에 낭떠러지기 떨어지기 직전까지 이제 온 이런 상태인 걸 볼 때에 뭔가 여기서 나갈 방향을 이제 많은 교회에서 특히 뭐 장로교회나 근데 감리교회가 좀 약한 것 같은데 그 마을 목회라 그래갖고서는 그냥 나가는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민 목회를 해봐서 알지만 우리들이 이제 이민 목회할 때 이 발바닥 목회라 그랬어요. 왜냐면 모든 거를 다 가서 그렇죠. 일 돌봐줘야지만 이게 이 교회가 지탱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이 이민교회가 훨씬 더 그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도 이제 뭔가 또 새로운 방향을 좀 이렇게 좀 제시해 주면서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상황이 제가 지금 한국으로 떠나가지고 오래돼서 지금 이민 목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 공동체,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사회나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그들과의 어떤 그런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로 돕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나요? 뭐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사실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또 특별히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발렌티어 미션 이런 거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죠. 근데 한인교회는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인교회는 그냥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또 말씀 중심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합감리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주변에 또 많은 뭐 노숙자를 돕는다든지 또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자꾸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은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가. 네. 교회 안에 유지하기가 힘들고, 목사를 한 사람 풀타임으로 파송하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어지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서부 지역은 이제 콜로라도부터 이제 서쪽에 있는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이제 팬데믹 전에 그래도 한 7, 80개가 있었다고 봐요. 이제 그 교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어려운 교회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연합감리교 안에서는 구조적으로 교회가 어려우면 연회가 보조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시스템이지만 이게 현실은 다른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너무나 헌신해야 되고 어려운 목회를 견뎌야 되는 일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서로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제 파트너스 인 미니스트리라 그래가지고 네. 조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어답트 해가지고 서로 강단 교류도 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만 지원하면 그래도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고 또 교회가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처음에는 12개 교회가 돕는 교회가 되고 또 한 12개 교회 정도가 도움을 받는 교회가 돼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커져가지고 돕는 교회가 한 18개, 20개가 되고 도움받는 교회는 또 20개가 넘어가면서 그래서 9년째 그걸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던 게 서로 살아야 된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도 너무 잘 사는데 맞아요. 어려운 교회는 어려운 교회대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때 보면서 어려운 교회는 미자립한 교회,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망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현실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도시에 교민이 100명, 200명 있는 교회는 그 교민들이 다 복음화가 되고 다 그 교회에 나와도 1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교회는 그냥 우리는 선교지로 봐야 된다. 또 지금 소도시 중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70년대 그 이민 오셨던 특별히 의사분들 또 프로페셔널들 교수들이 있었던 그런 지역에 이분들이 은퇴하면서 이제 다 떠나는 거예요. 가족들 있고 자녀들 있는데 떠나면서 70년대 80년대 교회 건물도 사놓고 사택도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인 수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지금
한인교회 하나만을 위해서 목사를 보내는 게 이게 어려우니까 네. 그 지역에 있는 미국교회와 연계해서 투포인트를 찾으라는 거죠. 네. 한인교회 담임, 미국교회 담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한인 목사가 1세 중심의 한어 중심의 목회가 아니라 한어도 하고 영어 교인도 돌보면서 그러면서 좀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또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과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그냥 교회가 자립하고 선교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한인교회들 중에서도 선교하는 선교지 역할을 하는 교회 뭐 사실은 그 어디보다 더 어려운 선교지가 미국이거든요.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뭐 남미 이런 데는 선교사님 그러면 저희가 참 안 됐다 어렵다 고생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미국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뭐 잘 사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네. 근데 정말 미국의 소도시에서는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저희가 함께 돕는 일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저희가 140교회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돕는 일도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이런 것들을 좀 더 크게 생각해가지고 한인교회 내 전체 전국적으로 연합해서 한인교회들을 서로 도우면서 서로 살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좀 모색해 하는 게 다음 단계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지역에 뭐 한인 감리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이렇게 경쟁 구도로 보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가 있는데 저 교회가 잘 된다 그러면은 그냥 그 뭐랄까 서로가 굉장히 서로 뭐 만나지도 않고 막 이러는데 이것부터 먼저 깨져야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정말 그 적은 교회와 좀 큰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서로가 서로 돕고 상생하는 그런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 혹시 그 한국에도 지금은 그 신학교에 이제 지원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적거든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어차피 KUMC에 계시니까 조금 더 활발하게 서로가 이제 소통을 좀 하고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도 좀 미국에 와서 목회할 수 있는 길들을 좀 열어보고 뭐 그런 계획 같은 것들도 좀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쯤인가 이제 미국의 이민교회 역사를 정리하는 책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네.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래서 뭐 물론 이민의 역사가 한인 교회 역사랑 같이 가니까 그러면서 이민 역사와 이제 한인 교회들의 역사를 또 한인 교회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감리교회 역사예요. 왜냐면 어떤 지역이든지 네. 감리교회가 최초로 생긴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제가 독특한 시각을 발견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 그 정리하는 거 물론 많은 걸 정리했어요. 뭐 여성 목회자, 또 타인적 목회자, 2세 목회자, 또 뭐 하다못해 교회 음악의 역사까지도 아주 두꺼운 책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주 한인 교회에서 한국으로 나간 목사님들 네. 이런 분들을 정리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감리교단 떠나가지고 네. 전체 교단을 봤을 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가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뭐 일일이 예를 안 들어도 네네. 뭐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민교회가 한인교회의 리더십을 키우는 또 다른 인큐베이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교회에서 훈련받으신 분들이 미국교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물론 이거는 한인연합감리교회나 한인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인 교회들에게도 우리가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인국 우리가 어차피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음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미국인 교회를 섬기고 미국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는 것도 한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또 다른 소명 중에 하나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 기도의 영성이 맞아요. 있고 그렇죠. 또 그 열심과 성실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미국 교회 오면은 미국 교회가 많이 변화되는 게 지금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지역이든지 백인 교회에 한국 목사가 가면 옛날에는 한국 목사가 가는 미국 교회는 대부분 죽어가는 교회였어요. 네. 문 닫는 교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큰 도시에 있는 아주 중심적인 교회에 영어가 좀 서툴지만 한인 목사가 가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또 그런 게 소문이 나면서 자꾸 한인 목사님들에 대한 그런 요청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 이제 현실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는 또 목회를 준비하는 분들이 미국인 교회를 꿈꾸고 또 미국에 와가지고 정말 복음의 빚도 한번 갚아보고 더 큰 세계를 통해 가지고 또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한인 그 한국 교회에 또 돌아가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장도 충분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희망적이라서 너무 좋아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예. 새로 부임하신 이제 교회를 이제 새로 맡게 되셨는데 예. 또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목사님의 어떤 비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야, 연합감리교회 목사들은 너무 그 모범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안수 과정에서부터 어떤 게 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잘 통과하는 사람은 목사가 되고 뭐 좀 이렇게 독특하다든지 뭔가 너무 좀 탁월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체를 통과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냥 그만한 목사들, 그만한 교회 이런 상태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 신학 교육도 받지 않고 미국 와서 신학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대표하는 총회장 일도 하게 되었고요. 또 뭐 역사를 자랑한 우리 그 미 본토에 제일 오래됐다는 LA 연합감리교회에서도 10년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좀 정리해야 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을 생각한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저에게 맡기신 또 사명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하면서 또 우리 교인들 물론 사랑으로 돌보고 또 섬겨야 되는 거 분명하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좀 뭐 세상적인 성공 또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어떤 방법, 기술 또 요령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인성이나 인격이 무시된 채 그냥 성공의 잣대로 그 목사를 평가한다든지 이런 게 너무나 흔해진 세상인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진실되게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뭐 요령도 잘 필지 못하고 또 그런 뭐 방법도 잘 모르고 그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오늘도 제가 첫 주일 우리 시온연합감리교회 가서 이제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를 칼럼으로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한국의 동화 작가인 정채봉 선생이 만남에는 5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대요. 네.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난대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만남이래요. 네. 또 꽃송이 같은 만남? 이제 있을 때는 화려하고 좋지만 시들면 버리니까 이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전지 같은 만남도 있대요. 네. 이 만남은 힘이 있을 때는 갖고 있다가 네. 힘이 닳아 떨어지면 갖다 버리니까 이것도 가장 비참한 만남이고 또 하나가 지우개 같은 만남인데 만날 때는 막 웃고 그러는데 딱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남에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눈물을 닦아주고 땀을 닦아줄 수 있는 만남. 그래서 이민교회는 정말 이민자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줄 수 있는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손수건이면 다냐라는 마음이 들어요. 네. 뭐가 또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마음속에서 네. 걸레 같은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의 그 오물까지도 닦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민자들의 상처 또 아픔이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그런 거를 덮어주는 게 이게 걸레가 하는 역할이다 보면은 이제 목회자로서 뭐 대우받고 인정받고 뭐 내가 나서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저는 지금 넘어섰다고 보고 뭐 처음에도 그런 마음 없었지만 이제는 더 낮은 자세로 이제 교우들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또 그들이 흘린 오물까지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으로
네. 새로운 목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기야 뭐 그 서번트 우리가 이제 서번트 리더십 네. 스쿨을 하고 있는데 서번트 종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럼요. 종이라는 건 나는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결코 종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자세만 어느 목사님이든지 그런 자세만 가지면은 그 목회는 성공하지 말라 그래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새로 임지에 이제 가셨는데 지금 좀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그런 그런 마음 자세만 가지신다면 뭐 지금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목회를 잘 마무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